예, 약 한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여러분 15일 9일 날은 한글날이거든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북한의 한글날은 1월 15일입니다. 우리하고 약 좀 차이가 나는데, 한 9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아마 이게 이제 남북의 차이겠죠.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날이 1946년 1월 15일입니다. 원래는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어서 발표를 못 하시고 반포를 못 하셨는데, 약 그로부터서 9개월 후에 반포를 해서 10월 9일이 한글날이고요. 그래서 북한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신 날을 기념하는 거고, 우리는 반포한 날을 기념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좀 어떤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같은 언어를 쓰는 남과 북의 한글에 관한 이해도나 한글을 읽는 수준들을 좀 분석해 놓은 자료를 좀 봤는데요. 좀 흥미로웠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북한이 한글을 모르거나 이해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IQ 차이가 한 1 정도 차이 나요. 우리가 좀 앞서 있어요. 그렇게 봤기 때문에 저는 당연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글을 더 많이 알고 이해력이 훨씬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북한 사람들은 제로예요. 한글을 모두 알아요. 희한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 통계치로 좀 쳐다보니까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약 260만 명 정도가 한글을 몰라요. 굉장한 차이죠. 물론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그러는데요. 근데 북한도 똑같잖아요. 근데 북한은 한글 문맹이라고 한글을 아는 사람들 이해력까지 합쳐서 0%예요. 저는 굉장히 좀 놀랐어요. 미 정보부가 1991년도 펴낸 더 월드 팩트북이라고 하는 글에서 북한 주민의 문장 이해력은 99%다. 한글을 아는 것 말고 이해하는 정도가 99%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글을 이해하는,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읽는 것은 상당히 좀 차이가 있고요. 이해하는 정도를 따지면 상당히 차이가 나요. 좀 이상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IQ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학력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물론 이제 어려진 세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머리에 너무 좀 다양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최근에 여러분 그 지자체별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글 무료 학교를 하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만큼 여러분 한글을 몰랐을 때의 답답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 장모님도 어르신 이제 뭐 75 정도 되셨죠. 한글을 모르시니까요, 얼마나 답답해 하신지 몰라요. 눈을 못 떴다 가잖아요. 그때 얼마나 답답해. 옛날로 우리 어르신들과 특별히 여성분들이 좀 문맹을 많이 했잖아요. 공부를 못 했잖아요. 어떤 가부장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한글을 모르세요. 그래서 무슨 늘 택배 보낼 때 이럴 때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늘 택배 보내고 자식들이 전화 한번 하려고 해도 이제 그거는 뭐 단축키라고 그래. 번호로 해가지고 1번 누구, 2번 누구 이렇게 해서 전화하시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260만 명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것을 좀 이렇게 좀 끄집어 와서, 저는 이제 목사이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설교를 들을 때에 얼마나 그것을 이해할까라고 좀 생각해 보니까, 야, 그럴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선지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에 관한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선지식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선지식이 최고로 생각하잖아, 우리에게.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모세를 부르실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시내산에 모세를 부를 때 과정을 잠깐 봐보세요. 참 저는 이게 참 대단하다고 봤어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모세는 왕이 되는 교육을 40년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왕교육, 왕자가 되고 왕이 되는 교육 40년을 받았으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것이 이집트였잖아요. 최고 학문이란 말이죠. 그것도 우리나라의 제왕교육 하시죠, 여러분. 그런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대기업들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거 있죠, 여러분. 대기업을 물려받는 자제들이 공부하는 그 수준 이상이란 말이에요. 훨씬 이상이라고요. 그 공부를 40년 했다고요. 그리고 미디안 광해에서 40년 동안 실습을 했다고요, 실습을.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에 섰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 부탁한 게 뭐예요? 모세야, 너 그거 내려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내려놓고 내가 경험한 걸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모세, 너가 누군지를 설명했잖아요. 너는 누구냐 했을 때 떨기나무를 설명했잖아요. 네가 떨기나무야. 떨기나무인데 떨기나무가 뭐냐면 여러분, 목재로 쓸 수 없고 풀로도 쓸 수 없는 거라고요. 떨기나무 자체가. 네란 존재가 이런 존재야. 너는 궁중교육 40년 하고 미디안 광야에 40년 훈련 받았으니까 더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너라는 존재는 이 떨기나무에 불과해. 이렇게 타버린 존재야. 너는 아무것도 쓸 수 없어. 목재로 쓸 수 없고 가축을 먹일 수 없는 그런 존재란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네 신발을 벗어라. 이 신발을 벗는다는 말은 종이 된다는 말이거든, 종. 여러분, 유대인 풍습에 있어서 신발을 벗었다는 말은 종이란 말이에요, 종. 그리고 가장 낮은 자라는 거예요. 곧 그 말은 너의 이력서를 다 버려. 너의 왕교육 받았던 것들 다 버려야 너는 내 종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끔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쳐주고 탐구하고 공부를 하는데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 길이 이 부분을 제가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도전이 온 게 저예요. 제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성경을 꽤나 안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의 깊이와 성경을 읽는 어떤 뭐 그런 내용이랄지 성경을 공부하는 내용을 따지면 그래도요. 한국 교회 안에서는 꽤 했거든요. 꽤 한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상당히 했어요. 그렇게 많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했다고요. 뭐 신학도 뭐 신대원 공부하고 대학원 공부하고 이 과정들이 만만치 않게 했단 말이죠. 꽤 공부를 했기 때문에 누구에도 뒤질리지 않을 만큼 성경을 알아요. 그 깊이에 있어서. 그 깊이를 알고 있는데 그것을 버릴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저예요. 제가 성경을 알고 있는 그것을 버린다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 깜짝깜짝 놀라고 이거 맞나?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당황할 때가 있는데 저는요, 성경을 깨닫고 깊이를 볼 때에 얼마나 그게 어려운지 몰라요. 저 자신 앞에 그걸 뛰어넘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제가 알고 있는 수준과 실력을 버린다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가장 먼저 도전해온 것이 저예요. 저를 뛰어넘지 못하면 한 발짝도 못 나가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참 좋은 것 하나를 주셨어요. 어떤 걸 주셨는가 하면 제가 신학을 하고 또 신대원 공부하고 또 기타에 또 공부를 하고 또 성경을 지금까지 평생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하는데 그게 은혜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순간적으로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순간적으로 버려요. 저도 나이가 좀 들어가는 입장이잖아요.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뭐 내일 모레 60이 되니까 그래서 저도 기성세대잖아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더 보수적이고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또 고리타분할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사고는 유연해요. 굉장히 제가 어떤 뭐 풍기는 인상도 그렇지만 보수적이잖아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인데 그러나 사상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언제든지 제가 가지고 늘 버릴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감사한 걸 제게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할 때 얼마나 유익인지 몰라요. 그러면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요, 제가 먼저 놀래버려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다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못한 내용들을 제가 품고 있잖아요. 가슴에 품고 있을 때 그 답답함 있잖아요. 이제 한국교회 정서가 있잖아요. 신학적인 수준이 있고 신학적 정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설교를 해버리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제 자신이. 그래서 못할 때가 있어요. 이제 한국의 신학 수준이 아직은 이렇게 성숙되지 못하니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두렵고 또 이게 조심스럽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어떤 부분을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어떤 부분을 뛰어넘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됐다 할 정도까지 그것이 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보다 수십 배, 수백 배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한 번 뱉어버리면 끝나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영상으로 찍혀버리잖아요. 그리고 세계에 이게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설교를 해놓으면 그 잘못 설교해 놓은 것 때문에 누군가는 죽일 수가 있다고요. 누군가를 파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 한 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조심스럽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걸 뛰어넘는데 그 뛰어넘는 것을 설교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는지 몰라요. 조심스럽고. 그거예요. 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저를 뛰어넘는 것이 어려워요. 근데 제가 감사하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감사한 것은 그 말씀을 딱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과거에 제가 가지고 있던 것을 딱 버리게 만들어주세요. 진짜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 1층에 화장실 공사를 좀 했는데요. 공사 마무리를 좀 하다가 이렇게 손님들 들어오시니까 급하니까 일을 좀 급하게 처리하다가 넘어졌어요. 그 대리석에 물이 묻어가지고 신발이 젖어서 이렇게 나오다가 촥 얼음을 타버렸어요. 빙판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엉치를 다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통증이 심해요. 그래서 좀 침 좀 맞고 그러는데 그 원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허리는 왜 나무 같냐고. 그래서 한 20년도 의자에 앉아있다 그러네요.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도 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간을 전략하다 보니까 하루 내내 의자에 앉아있고 책상 앞에 앉아있으니까 이 허리가 이게 나무짝처럼 이렇게 굳어 있다는 거 이게. 그래서 지금 어제도 갔다 왔는데 풀어주시더라고요. 조금 좀 풀어주시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설교 듣고 돌아가면 되지만 저는 의자에 앉아서 그렇게 20년 동안 이상을 허리가 빳빳할 정도로 공부를 해왔단 말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제 몸이 좀 부서진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가 깨닫고 터득하고 알 수 있도록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늘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그런 사상과 사고에 있어서 유연성을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여러분 좀 들어가 보십시다. 제가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여러분 가르쳐 드릴 때에 상당히 이제 깊이 있게 가르쳐 드렸는데 오늘 또 조금 들어가 볼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안에는 여러분 성막이 들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 속에 제가 이전에 가르쳐 드린 말씀 외에 여기 안에는 성막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 구조를 보게 되면 그 안에 내용들을 쭉 한번 봐보세요. 엘로힘,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샤마임, 그 다음에 에레츠, 땅이 나왔죠. 3개 나왔어요. 자, 시내산을 보세요. 시내산에 위에 하나님, 그 다음에 하늘, 그 다음에 70인이 있었던 곳, 장로에 있었던 곳, 밑에 성전 뜰,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나는 3층천을 경험했다. 그리고 설명해요. 바로 창세기 1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엘로힘, 샤마임, 에레츠. 그래서 지성소, 성소, 성전뜰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이 성막 문제가 성경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하다 그거예요. 제일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고 이것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성전을 짓는 이 일을 하고 싶다. 이 설명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을 완성하는 문제에 관해서 쭉 설명에 들어가면 제가 여러분 금요일 수요일 이런 말씀 드렸어요. 군대 귀신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충격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게 굉장히 센 귀신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 귀신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를 보게 되면요 전혀 달라요. 이게 번역의 문제인데 이게 번역자들이 제가 보기엔 조금 실수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오류가 좀 생긴 거죠. 근데 이 군대 귀신에 있을 때 귀신이란 단어가 뭐냐면 엔푸뉴마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요. 그렇다고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때그때 찾아서 보고 연구를 하는데 이 귀신이란 단어를 볼 때에 이 단어가요 너무 제게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것을 귀신으로 번역을 했을까? 엔푸뉴마 성령이에요. 성령 안에 군대. 이 군대라는 단어를 여러분 제가 설명드릴 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창세기 2장 1절에서는 여러분 창세기 만물이 완성되었다 했을 때 천지와 만물이 완성되었다 해도 만물이라는 단어가 차바라는 히브리어가 그 단어예요. 근데 이게 군대란 말이에요. 군대. 이 군대인데 이 군대 안에 다시 설명하면 성막 안에 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막 안에 이게 계시록에 넘어가 보면 제가 오늘 설명이 다 될지 모르겠는데 계시록 넘어가 보면 그게 딱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시간이 되면 풀어드리겠는데 어떤 그 시간 문제 같아요. 성막 안에 군대가 있어요. 이 군대가 뭐냐면 번제단과 물두멍과 떡상과 금촛대와 분향단과 지성소 이게 기물이에요. 성전 기물. 이 성전 기물인데 성경은 이 6가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지성소까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성막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설명하는 거 지성소에 계신다. 그걸 설명한단 말이죠. 곧 그 얘기는 말씀이신 그 전능자신 하나님까지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디까지 끌고 가려고 하냐면 성막을 의미하시는데 성막 기물들을 표현 통해서 너희들이 신앙이 이렇게 성숙되어서 결국은 지성소를 뚫고 올라가야 된다. 이 휘장을 뚫고 올라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지성소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말씀 있는 곳이잖아요. 말씀. 법궤. 시딤 나무를 통해서 법궤를 만들었던 그 법궤를 보고하는 장소잖아요. 그게 지성소예요 여러분. 이 진리 말씀 있는 그것까지 끌고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성전 기물의 군대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가 모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글의 이해도가 떨어진 이유가 뭘까 고민해 본 결과로 똑같다고요. 성전 기물 안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것, 진리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성막 안에 우리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전 안에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기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겠는데 기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졌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더러운 가치관 이런 부분으로 채워졌다. 더러운 가치관과 생각과 사고와 의식구조가 그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 더럽다는 이 영이란 관점과 귀신이란 관점을 이 군대란 관점을 정리해 보게 되면 더러운 영, 더러운 가치관, 더러운 사고, 더러운 의식구조 그걸로 채워지니까 지성소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라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이 깨끗한 영, 진리의 말씀 모장되어서 온전한 성전을 이루어라. 이게 하나님 생각이라고요. 이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어 단어 차바, 아까 설명드렸던 군대라는 단어가요. 뜻이 군대라는 단어도 있는데 전쟁이라는 뜻도 있고 무기라는 뜻도 있어요. 전쟁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민수기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전쟁하신 장면 나오죠. 12지파를 동원해서 이 행진할 때를 보세요. 법궤를 중심으로 12지파가 딱 3지파씩 나눠져서 가요. 또 그리고 성막이 딱 정지되어 있을 때도 이 3지파씩 딱 12지파가 딱 서 있어요. 이게 그룹이고 12지파고 그래요. 행진도 똑같이 이렇게 가요. 성막도 똑같고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지금 우리 신앙에서도 대단히 중요한데 전쟁의 장면이라고 그게 전쟁. 이 모습이요. 꼭 이런 대형을 가지고 전쟁도 임하세요. 이렇게 가요.
근데 이 단어를 더러운 영이라는 관점으로 적용을 시켜버리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깨끗한 영이 더러운 진리, 더러운 영을 가진 우리들에게 사고와 의식과 잘못된 것을 가지고는 거기에 전쟁으로 파고 들어오신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게 되죠. 우리가 당하는 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성경 전체적으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쫙 이 내용들을 설명하는 건데 그걸 향해서 창세부터 계시록 쫙 흘러가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 그 내용이 쫙 가고 있어요. 결국은 성전을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란 전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전제를 완성하게 하는 건데 여러분 에스겔서 같은 경우도요. 계속 그 얘기해요. 40장에 47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계속 여러분 성전 얘기를 얘기했다. 하늘 성전이요.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하늘 성전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성막을 좀 정리해 볼까요? 성막을 보게 되면 성막 안에 밖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성막 안에는요 레위 지파 12 자식들이 있죠. 그 다음에 성막 밖에는 야곱의 12아들이 지켜요. 레위의 12아들들이 성막 안에를 지키고 성막 밖에는 야곱의 12아들이 지켜요. 이게 그룹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것이 24장로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성경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가 대단히 중요하다 해서 제가 144가 중요하다 설명드렸죠, 여러분. 구약의 12사도, 12제자와 12지파와 신약 12사도 해서 12 곱하기 12는 144다. 10에, 그래서 144 곱하기 1000은 14만 4천이다. 이게 존재다. 이런 설명을 드렸잖아요. 아마 뒤에 더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더 드려볼 건데 이 144라는 존재라는 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게 사람이다라고 뜻으로 나와 있다고요. 설명을 좀 드려볼 거예요. 어떻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창세기 1장 구조를 좀 잘 정리해야 계시록을 풀어나가는 건데 이 144라고 하는 것들을 좀 표현해서 들어가 보면 12사도, 12지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이 이게 1장에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 전 그걸 한번 제가 계속 말씀드려야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1장을 여러분 잘 보세요. 첫째에서 셋째와 넷째에서 일곱째 이 부분이 3과 4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째 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첫째 날에 셋째 날은 하늘에 관련된 숫자고요. 넷째 날에서 일곱째는 땅에 관한 숫자예요. 그래서 3 더하기 4, 3 곱하기 4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은 하늘의 숫자고 4는 땅의 숫자예요. 이게 예수님이고 그리스도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에서 셋째 날은 그리스도와 관련되고 넷째에서 일곱째는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완성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존재로 세우고 싶어 하신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을 설명했을 때 3 더하기 4는 7이라고 했죠. 그게 군대예요. 그것을 완성했다고 그래요. 천지와 만물이 완성되었다, 이루어졌다 했을 때 그 군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7이에요. 7이라는 것이 언약이에요,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얼굴이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파님이에요, 파님. 파님이라는 이 얼굴은 무엇을 지향해야 돼요? 위를 지향할 때. 그래서 헬라어 단어로 안드로포스 그게 있잖아요. 위를 지향할 때 여러분 같이 높아져요. 그게 3 더하기 4가 7이 되고 3 곱하기 4는 12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에요. 성경이 이제 그렇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3 더하기 4고 여러분 이 구조가요. 십계명 구조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10마디 말씀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십계명이라는 개념은 조금 번역이 문제인데 이 십계명이라는 10마디 말씀들이라고 볼 때에 10마디 말씀의 구조를 좀 봐보세요. 첫째에서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여러분? 누구를 향한 계명이에요? 하늘 계명이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잖아요. 넷째에서 10번째 계명은 누구를 향한 계명이에요? 이웃이잖아요, 여러분. 틀림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구조로 성경이 쫙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네 번째에서 일곱째 계명은 이웃을 향한 계명. 그래서 이게 십자가로 연결되잖아요. 하나님 계명, 땅. 그래서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이게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이게 되죠. 그 십자가를 설명하는. 그게 선지자와
강령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시겠는가 설명했을 때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뜻을 받아서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야 할 일이에요. 그게 소명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다른 일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일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피라미드 그림을 보셨죠? 피라미드 그림이 삼각형이에요, 사각형이에요? 피라미드가 삼각형이에요, 사각형이에요? 삼각형. 예,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어요. 앞면, 전면은 삼각형이에요. 그러나 뒷면까지 보게 되면 사각형이에요. 이게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 한번 여러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정확하게 3 곱하기 4, 3 더하기 4가 나와 있다고요. 하나님 아들들을 표현해 놨어요. 그때 당시 신앙의 어떤 그런 부분을 이 피라미드라는 것에 그대로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피라미드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면 전면에 보게 되면 삼각형이고 전체를 보면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3 곱하기 4로 돼 있다고. 그래서 3 더하기 4로 창세기 1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우리는 그냥 삼각형 이렇게 하면 이해하는 건데요.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시내산의 문제고 이게 성전, 이게 호로스라는 건데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성막 구조에 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만 돼요. 그렇게 지금 해서 12라는 지파가 나오고 사도가 나와요. 7이라고 하는 언약이 나와요. 성경은 이런 숫자적으로 잘 풀어놨다고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14만 4천에 계속 공부하는 거니까 천이라는 것은 뭐예요? 1절에 설명드려요. 천이 뭐예요, 여러분? 천은 베드로후서 보게 되면 하루가 천년하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알렙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알렙. 이게 천이에요, 천. 히브리어 첫 자가 알렙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일도 되고 천도 돼요. 하나님이라는 말, 알렙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제가 이런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토라를 설명할 때 하나님 민수기 10장 11절부터서 뭐가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어 첫 자 가운데 뭐가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알렙가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는 뭐부터 시작해요? 첫째 단어의 두 번째 단어예요. 두 번째 베이트라는 단어예요. 성전. 성전이라는 단어 출발하는데요. 하나님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베이트라는 단어 이게 우리 강대상을 제가 그렇게 해놨는데 제작을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고민하고 만들었는데 이게 베이트라는 단어예요. 베이트라는 단어를 첫 번째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란 뭐라고요? 좌도 우도 뒤도 한번 앞으로 가는 거다. 이게 신앙을 설명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 첫 번째 단어를 쓸 때 고민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엄청나게 고민하신 거죠. 근데 놀랍게도 민수기 10장 11절에 보게 되면 히브리 단어 첫 번째 단어가 딱 쓰여요. 알렙이라는 단어 써요. 그게 1이고 1000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알렙이라는 단어가 딱 등장하면 시내산에서 성경 공부를 마치고 출발할 때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이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여러분 공부했죠?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 내려왔던 것들을 공부했단 말이죠. 그래서 1년 한 1개월 또는 어떤 분들이 2년 또 3년을 보는 분도 있어요. 어떻든 간에 1년 이상 공부를 했어요.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시내산을 출발해요. 출발하는 순간부터서가 알렙가 시작되는 단어예요. 놀랍게도 그때부터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역사하는데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대적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죽여요. 그렇게 하나님이 온순하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알렙이라는 단어를 출발함과 동시부터서는 칼을 들이대요. 그래서 이런 민수기 10장 11절부터서는 매일 평균적으로 265명을 죽여요. 그 나머지 시간 동안에. 거의 약 38년 동안. 약 38년 동안에 매일 265명씩 하나님이 칼을 대서 죽인다고요. 그게 알렙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로 그 천이 바로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란 단어, 알렙이란 단어라고요. 여러분, 이제 이것이 좀 헷갈릴 텐데, 그럼 목사님 천을 왜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자, 여러분, 아랍의 숫자가 나올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할 때 아랍의 숫자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성경을 기록할 당시, 천이라는 단어가 쓰였을 당시에 아라비아 숫자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여러분, 나오지 않았어요. 아랍의 숫자는 여러분요, 상인들에서 나온 것, 인도라는 상인들에 의해서 나왔어요. 인도 상인들이, 여러분, 과거에는 어떻게 물품을 교환했어요? 저 어렸을 때도 물품 교환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우리 연세 드신 분 아시죠? 지금 화폐 단위 돈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과거에는 어떻게 해서 돈이? 돈 단위가 아니라 어떤 거 있어요, 여러분? 대였잖아요, 대. 대로 팔고 사고 했잖아요, 여러분. 대 한 대 얼마? 가벼치가 아니라 한 대에서 쌀 한 대면 보리 2대. 이런 식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랬단 말이죠. 왜냐하면 잘 계산이 안 되니까, 그때 당시로는. 뭐,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버스 한 번 타는 15원 그럴 때니까요. 여러분 지금 상상이 안 될 때잖아요. 근데 15원이 그때는 굉장히 컸어요. 그때 돈이 그렇게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저울로 이렇게 나무 저울로 이렇게 달아서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로 팔고, 말로 팔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통역이 그랬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복잡하니까 이 숫자를 만들어서 인도 상인들에 의해서 숫자가 만들어졌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천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왜 기록된 이게 자꾸 이게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해할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됐다고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할 당시로는 이런 숫자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이 인도의 상인들에 의해서 숫자가 개발되어서 발전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하나님 임재,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통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 강해요. 천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 하나님 다스림, 이런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고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천년왕국의 문제도 똑같아요. 우리 천년왕국에서 상당히 신학적인 문제가 있고 정리가 되지 않아요.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생기고 천년왕국 때문에 복잡해져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것 때문에요, 이단들 가운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를 억압하고 두렵게 만들고 공포스럽게 만든지 몰라요. 하나만 좀 정리해 보십시다.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일단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마다 이 천년왕국의 개념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진리를 무장하고 진리를 우리 완성하고 우리를 깨트리고 부숴버리고 우리 내면 자아 속에 그 더러운 영, 더러운 생각과 가치관, 의식 구조를 깨트리는 시간, 그리고 진리를 채우는 시간이 뭐냐면 바로 천이라는 숫자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전찰연설, 후찰연설, 신학적으로 면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학자마다 다르고 교단마다 다르고 얼마나 이게 복잡한지 몰라요.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장 정확할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그 시간부터 출발하는데, 물론 큰 틀로 예수님이 오신 그날부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날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에게는.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다 다르다고. 여기 지금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1년 전에 영접한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지금도 영접하지 못한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20년 전, 30년 전에 영접한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접은 지금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출발해서 예수님이 그 오시는 날까지 진리의 말씀 우리를 기경하고 우리를 부수고 깨뜨리고 우리 자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뭘 집어넣어요? 진리의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이 뭐냐면 천년왕국이에요. 여러분 꼭 천년이라는 날짜로 보지 마세요. 연도로 보지 말라고요. 우리가 완성되는 거,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된 기간을 천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정확. 왜냐하면 제가 천이라는 숫자를 제가 설명드렸죠. 천이라는 숫자는 인도의 상인들에 의해서 나왔다. 좀 정확한 제가 시대를 잘 모르겠는데, 시기를 잘 모르겠는데 제 기억서는 16세기에서 17세기경
그때 나온 걸로 이해해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여러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아랍에서 여러분 요즘 얼마나 좋은지 모르잖아요. 인터넷이. 인터넷 딱 두드리면 나와요. 그러니까 아랍의 숫자가 언제 나왔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천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떠올라요. 그러면 정리가 돼버려요. 우리는 자꾸 천이라는 것이 성경을 기록할 때부터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없어요. 천이라는 것은 인도의 아랍의 숫자에 의해서 상인들에 의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도 똑같다고 해요. 성경을 기록할 때 천년왕국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 자꾸 천년 연수로 따지는 거예요. 연수로. 연수 아니에요, 여러분. 연수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관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정확할 거예요. 또 동시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마 우리 계시록에서 공부하다 보면 나올 텐데 1260일이 나왔죠. 이게 연도로 따지면 몇 년이에요? 1260 몇 개월이에요, 여러분? 1260일은 계절로 따지면 42개월이고요. 연도로 따지면 3년 6개월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 몇 개월이에요? 보통 3년이라 하고 정확하게는 3년 6개월이에요. 여러분 성경 기가 막혀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정확하게 3년 6개월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때 가뭄이 얼마나 났어요? 얼마 기간이에요? 3년 6개월. 여러분 다니엘서 같은 데 보세요. 3년 6개월. 계시록도 3년 6개월. 1260일이 나왔죠.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다니까요. 이 얘기는 천년과 딱 정리해서 설명하는 건데 여러분과 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 드리신 여러분과 마음이 착잡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고난의 문제로 힘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려운 분도 계실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나에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고난이 오는가? 왜 나에게 좌절이 오는가? 왜 낭망이 오는가? 고민할 거예요. 그것은 나름대로 하나님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절대로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이 이 1260일이라는 이 세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당하는 고난은 너희들 보기에는 크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내가 너에게 주는 영화, 내가 너에게 주는 복과 대비해서는 미미하다. 왜냐하면 천년이니까. 3년 6개월이라는 고난의 기간은 여러분 보실 때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잠깐이에요. 빨리빨리 통과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빨리 통과하면 돼요. 어떤 분에게는 천년이라는 이 세월이요 굉장히 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완성해버리면요 그 천년이라는 기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행복하고 에덴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여러분이 빨리 주어진다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고난이 길어진 것은 우리의 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여러분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잘못된 가치관, 더러운 가치관, 잘못된 사고와 의식 구조가 나를 집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지배된 순간에는 어렵다고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여기에 결정되니까 여기서. 정말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면요 여러분이 이 자아를 보세요. 내 자아가 과연 진리로 무장되어 있고 진리로 기경되어 있고 진리의 말씀에 길을 따라 걷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의 지배를 받고 잘못되고 더럽고 정말 잘못된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지에 관해 확인해 보라고요. 이것이 여러분 행복과 불행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적어도 여러분이 생명나무를 따먹는 그 순간까지 이 문제를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를 잘 보세요. 창세기에 출발했던 생명나무, 선악과와 생명나무 문제를 볼 때요. 원래 3장에서 생명나무 따먹어야 되거든요. 원래요. 못 따먹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생명나무 따먹었어요? 못 따먹었어요? 못 따먹었어요. 생명나무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넘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생명나무를 못 따먹었다고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야 여러분 생명나무 따먹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설명 쫙 하잖아요. 에덴 동산을 얘기하면서 달마다 과실을 맺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계시록 21장 쫙 나오면서 이 생명나무 얘기를 쫙 하잖아요. 그때는 빛도 필요 없고 어둠도 필요 없다. 행복이 주어진다. 진리 말씀을 기경해서 복되게 만들어준다. 그때서 여러분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전이 땅 하고 등장하잖아요. 이 생명나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진리의 말씀을 기경하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더러운 가치관과 더러운 생각과 의식 구조를 가지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생명나무를 못 따먹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더러운 영들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가치관, 이 더러운 가치관들을 깨어 부셔버려야 천년왕국이 시작돼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따먹게 돼요. 그래서 새 에덴, 새 예루살렘 성전 그게 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144가 되고요. 결국 천년이 여러분 완성되면,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존재로 완성되면 천은 없어지죠. 결국은 144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144가 중요하다는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란 존재밖에 안 남아요, 결국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는데 한 구절만 읽고 마쳐보죠. 여러분 계시로 넘어가 보죠. 예, 21장 15절에 18절인데요.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예, 계시록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여러분 주목해서 읽어보셔요. 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정함에 12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자, 일단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일단 하나만 보자면 16절에 12,000 스타디온. 여러분 아까 우리 7장에서 12,000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12,000 나왔고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144 나왔죠? 누구라고요 그게요? 사람의 측량. 길이 아니죠 여러분. 길이가 아니죠. 사람이죠. 곧 천사의 측량이라. 여러분 천사가 제가 일전에 여러분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천사. 여러분 제가 금요일 수요일 말씀드렸잖아요. 천사가 뭐예요? 천사.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나온 천사 나왔잖아요. 소돔 고모라에 천사 들어갔잖아요. 천사가 뭐? 예? 하나님의 메신저.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진리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천사란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 천사란 단어를 보게 되면 천사가 뭐냐면 사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요, 선지자라고 번역할 수 있고, 제사장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주의 종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교회의 사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 그 말은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 여러분이 144라는 존재, 규빗이라는 설명을 사람이라 설명하면서 그게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르러야 되냐면 이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선 수준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천사가 되셔야 된다고요. 진리 말씀 무장되어서 진리 말씀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게 존재예요. 그게 144예요. 12 곱하기 12, 144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가 되면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살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인도 하나님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데 어떻게 세상을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말씀을 소유하십시오. 말씀을 좀 가지시라고요. 품으시라고요. 여러분의 더러운 가치관과 의식과 생각들 버리시라고요. 내가 옳은 게 아니에요. 내가 전부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 오라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어느 학문도 어느 가치관도 옳지 않아요. 140살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라 그 사람을 측량했다는데 그 사람들 천사의 측량과 똑같다. 곧 천사의 측량.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 제사장, 사자, 천사, 주의 종. 그거예요. 여러분이 그 정도 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결론을 정리하십시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과 저를 측량하실 거예요. 측량하실 때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시고 버리십시오. 깨뜨리십시오. 부숴버리십시오.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 잘못되고 더러운 가치관들이 여러분을 죽게 만들어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서 여러분 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머리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베레시트 안에 머리 얘기했잖아요. 레시트라는 단어를 설명드렸잖아요.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화 되십시오. 정말 복될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